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언제 이 일이 끝날런지, 이제 어떻게 될런지를 제가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특히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언제 끝나냐, 이게 그랬더니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끝이 보입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손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이 백신들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인다는 것은 얼마 전에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은행에서 이런 소식들은 사실 경제지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한국은행에서 백신들은 도대체 얼만큼 개발해 놨을까 했는데 142개 백신 물질 중에 13개가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상실험이 뭔지 아십니까? 임상실험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임상실험이라는 것은 보통 6단계까지 거치려면 16년이 걸립니다. 빨라도 10년. 그 전 임상 한 2년 걸리고, 동물한테 하는데 한 3년, 사람한테 하는데 한 10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심사가 2년, 신약 판매 승인, 시판후 조사까지 걸리면 한 16년 정도 걸려요. 근데 지금 백신을 개발한 지가 5개월 지났습니다. 5개월 지났는데 보면 여기 보면 3차라고 보시죠. 옥스퍼드 대학 아스트라제네카에서 3차. 3차면 다 온 거예요. 이제 다 오니까 이제 뉴스들이 이제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영국에서 만드는 백신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9월에 생산이 되기로 했어요. 미국 모더나 같은 경우는 1월에 10억 개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총 내년 초까지 10억 개 혹은 30억 개의 백신을 생산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에드리안 힐 박사인데 옥스퍼드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백신을 만드는 사람으로 주목되고 있고, 이 연구팀과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지금 협업해서 9월에 한 50%의 성공률을 갖고 있는 그 백신 물질을 그냥 생산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전에는 임상을 다 거치고 조사를 받은 후 생산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FDA 승인 그런 거 영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되지 않았던 일들이 다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 모릅니다. 모르는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9월 그리고 1월 이후에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죠. 여기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길리아드 사이언스를 좀 인수하려고 하고, 또 이 백신 개발로 전 세계 거대 기업이지만 가장 큰 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가슴 아픈 것은 13개 물질을 임상실험하는데 우리나라가 없다는 것이 제가 가슴이 아프고,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중국의 몇 개 회사,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임상 중입니다. 미국의 또 회사 모더나도 2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내년 초 10억 개를 생산하기로 발표를 이미 했고, 이미 1차, 2차 임상실험에서 중성항체가 생겨요. 중성항체가 뭐냐면 조금 이렇게 넣어봐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백신 물질들을, 백신이라는 것은 병균이죠. 물질을 넣어보고 중성항체가 생기면은 이제 성공한 건데, 지금 중성항체가 생긴 것으로 봐서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걱정은 저는 영국과 미국이 우리에게 줄까, 그게 다만 하나 걱정이고, 물론 유럽발로 이제 9월 혹은 1월 혹은 내년 봄이면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될 것이냐. 임상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런 임상들은 옛날 얘기예요. 임상학을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임상은 옛날 얘기라고요. 이런 임상들이 무시되는 시기. 정말 놀랐어요. 정말 그 깐깐한 FDA에서 긴급 승인, 우리나라 회사, 세계 회사에게 긴급 승인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긴급 승인을 해주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았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과 전통적으로 인정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어리석다고 많은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 2절을 보면 명확히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어떤 공격을 받고 있냐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부르잖아요. 그 당시에 대적자들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사도는 뭐냐? 12사도 혹은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활동한 적이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이 충족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성경은 66권이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 헷갈리시면 39, 27 이렇게 외우면 돼요. 39권, 27권. 27권 중에 사도가 아니라고 배척당했던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3개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닌 사람이 썼어요. 심지어 12사도는 별로 안 썼어요. 그 당시 보면 아주 혁신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만큼 굉장히 혁신적인 일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야. 저 사람은 뭐가 아니야. 그런 많은 편견 속에서 내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변증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그럴듯한 명함을 갖고 있고 커다란 규모를 갖고 있어야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경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출신이더라도 그 사람이 도마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때도 이게 지금 이 부분이 5절 부분이 논란이 됐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12제자가 있었고 70제자가 있었고 500여 제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제자라는 말을 찾아보면 그런 세 그룹이 눈에 보입니다. 나머지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파벌로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은 12명.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니까 자살했고 다시 마띠아를 뽑았고 그 다음에 70제자라는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500여 형제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12사도는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치켜 세우냐면 지극히 큰 사람.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스스로 크다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니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구약 성경의 말미에 보면 다 멸망시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끝나고 예수님이 오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싫어한다고요? 스스로 크다고 하는 사람. 다 내 거라고 하는 사람.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선교지에 가보면요. 많은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어요. 누구냐?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든 학교를 세우든 자기 이름을 이제 크게 세우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아니다. 지극히 크다는 것을 싫어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떤 사람들 좋아하세요?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힘이 없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힘으로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약하다고 하는 사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 사람들을 참 좋아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그런데 나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나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신경질적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신경질 부리면서 얘기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예. 잘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 늘 겸손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배우려 하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익히려 하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앞으로 잘할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절에 빨간 글씨를 보면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8절 말씀에 보면 좀 화가 나서 빗대어 표현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실제로 탈취한 것이라 썼는데 그게 상황을 설명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혀 받지 않았어요. 아가야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라고 푸념하는 장면인데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얼마나 낮췄냐면 고린도 교회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1절 사례비와 후원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만한 데선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인 줄 아는데 반자비량 선교사입니다. 반자비량. 후원을 받을 만한 교회에선 받고 이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겠는데 아직 어린데 하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1절 받지 않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성도를 높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여기에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한 청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려면 또 예약해야 되고 안 될지도 몰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큰 교회죠. 제가 얼마나 높으시길래 마음이 아픈 청년이 저 좀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 줄을 서시오 하고 그 줄도 그분의 말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높아지는 것이죠. 교회 직분을 맡은 자리 높아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대사도가 나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려고 했어요? 값없이. 여기서 여러분 어떤 향기가 납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죠.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높아져서 많은 교회를 세워서 크게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순수하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그게 없다면 어찌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럽에 있던 나쁜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뭐냐면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를 100년 동안 지배했던 것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팀들도 막 화려하면 더 좋고 성가대는 훨씬 더 많으면 좋고 커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을 보면 커지고 화려하고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 다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나한테 예배 드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라는 진실함과 깨끗함과 회개함을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인 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나왔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는 사도도 있죠. 이 당시 사도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상담해 주는 사람은 선지자라 했고,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로 따로 구분이 됐고, 목사는 목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나바가 교사라는 칭호를 성경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것입니까?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뭘 하면 돼요? 네, 봉사의 일을. 처음에 어린아이였을 때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봉사의 일은 성장해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강압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최종 목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필요한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면 돼요. 요한 1서에 보면 교회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청년이 있고, 그리고 아비라고 표현해요. 장성한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있고 아기가 있다고 했어요. 이러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아비만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선교단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교단체는 헌신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아비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구분이 돼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믿음이 전혀 없는 그냥 어린이, 아기가 올 수도 있고, 이제 믿음을 시작한 어린이도 있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년도 있고, 그리고 장성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 교회고, 그 목표는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것들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다고요? 말씀에 커지는 거. 얼마나 내가 더 커져야 될까? 내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많은 직분들을 달리고 커져야 될까? 교회는 얼마나 더 커져야 될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낮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많이 비교가 됩니다. 11장에 11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13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두 명이 나오죠. 정말 사랑하는데 오해받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고, 가장이라는 것은 꾸미는 거예요. 꾸며서 거짓말로 사역하는데, 지금 이단들이 코로나19가 잘한 긍정적인 한 측면은 이단들을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교회들도 성도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세력과 커짐만 생각하는 교회들도 드러났다는 것이죠. 14절에 이어서 보면, 야, 놀라지 마라.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여러분들, 가장이 무서운 겁니다. 가장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가 있어요. 제가 본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본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한 시골에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가보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에 배밭이 있었는데, 그 배밭 가운데, 그 산 가운데 하얀색 교회가 있고 잔디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배꽃이 하얗게 필 무렵이면 그림을 그리러 오는 시골의 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 빼고 다 아파트 단지. 네,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 결혼도 했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한 교회 7명이 이제 함께 나갔는데, 저까지 학생 3명, 어른 4명, 그래서 7명이 함께 가서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근데 교회가 한 50명 정도로 이제 부흥을 했어요. 저는 학생 시절이었죠.
저희 청년 형 중에 몸무게가 한 40kg, 50kg 정도 나갈까? 그렇게 연약한 형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 그 모태 솔로라고 그러죠. 한 번도 누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이 그냥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분을 교회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분이 얼마나 잘하냐면 막 먹는 사탕도 발라서 입에 넣어줄 정도로 아주 막 그냥 지극히 잘하는데 훗날에 보니까 이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랑하는 자 결혼하자 하면서 이 청년이 벌었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형님도 교회에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와서 참 못 볼 꼴을 당했다가 교회를 안 오고. 그러니까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겉모습만 보면 뭐 정말 얼마나 그렇게 사람한테 얼마나 그렇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은 가장된 모습이었고 실제로 노리는 것은 뭡니까? 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잘 보세요. 교회도 가장된 교회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노동력과 봉사와 돈만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삶의 자리는 뭡니까? 실제로 하는 직업이나 집안이나 자녀에 관심이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다 세워지고 영육이 건강해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 교회 와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했는지 집에도 안 가고 맨날 교회에서 자면서 맨날 예배드리고 막 교회에서만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참고로 80세입니다. 80세 권사님들의 이야기예요. 일평생 80세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집안에서 배척을 당했대요. 집안일을 일평생 하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배척을 당해서 아주 혼자 쓸쓸히 사는데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일평생 교회만 알고 살았는데 끝에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잘못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잠은 좀 권사님 집에서 주무시고 청소도 하시고 자녀도 건사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일 다 하시고 오세요. 아무리 그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해서 그냥 그 몇십 년, 50년의 세월을 교회에서만 살게 하니까 끝에 삶이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 됐잖아요. 가장하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고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는 기도하러 오세요. 제가 아침 일찍 와서 기도를 해보면 오전에 기도하시는 분, 오후에 기도하시는 분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지금 현재 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교회라는 것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할 일들은 여기서 섬기는 사람들이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시고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어리석었어요. 이 사람들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비꾼 거예요. 지혜로운 자인 척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어리석다는 어린이에서 나왔죠. 아직 어린 거죠. 20절에 같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저는 이거 성경 읽으면서 설마 이 정도까지 용납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가 있을까 했더니 TV에 나왔잖아요. 어느 교회는 서로 뺨을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네.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막 뺨을 때리고 그런데 그 교회 한 400여 분이 다니시고 나중에 재산을 다 뺏기고 어디 남태평양에 갇혀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이 에이 설마 이 정도로 어리석을까? 어리석습니다. 네.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장된 거짓된 것에 휘둘리는데
거짓된 것에 휘둘리는 사람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내가 소망이 있는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정신의학에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저기서 뭐라고 할까봐 뭐해요? 세상이 헬조선이라 내가 망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다 누구 얘기예요? 남 얘기고 환경 얘기예요. 그 건강하지 못한 거.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에게 이런 기쁨과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저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란 뭘까요? 평생 숙제죠. 사랑이라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사랑해. 근데 그 다음날 누구세요? 하면은 그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20대에 가장 실수하는 게 뭐예요? 그 뜨거움에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뜨거움에. 사랑이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가. 나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망쳤어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게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러면 한번 보면 되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지금 내가 지금 온전한가? 아니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고 거짓된 사람은 누군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도 화가 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변명을 하죠. 변증.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도 그것만 자랑하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자신의 자랑을 하는데 23절, 24절, 25절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 자기가 맞고 갇히고 죽을 뻔하고 파손하고 바다에 있었던 일이죠. 26번 보면 강 건너다가 위험당한 거, 강도 만난 거, 수고하고 애쓴 거, 자지 못한 거, 목마른 거, 추운 거, 헐벗은 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크고 높다는 사도들은, 스스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목사들은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면서 왜 자랑하는 게 순, 혈통이나 교회를 많이 세운 것이 아니고 왜 다 이런 것만 자랑합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자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영광 받으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해, 비난, 침뱉음, 죽임, 헐벗음, 배고픔, 자지 못함. 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누구의 모습과 닮았어요? 예수님과 닮았잖아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개교 이래 96년째 학교를 들어가고 신대원은 100년째 되던 해에 들어갔습니다. 1회 졸업생이 1901년에 들어왔고 1907년에 졸업했는데 1회 졸업생의 1화를 제가 교회사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양반, 지극히 양반 가문의 한 양반 자제인데 갓을 쓰고 이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졸업할 때가 돼서 아버지께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실은 신학 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로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떠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절을 딱 하고 갓을 딱 내려놓고 이제 제가 유교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라셨죠. 처음에는 우리 대를 이을 장자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왜 그러냐,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내주면서 내가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지 말고 너는 예수처럼 되어라 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신학교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는 있어야 그걸 전하든지 믿든지 나누든지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엉망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서로 자랑질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냐. 근데 교회에서만큼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누가 많으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가 없고 다 그냥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기에 그냥 자녀들이고 어린아이 같고. 그래서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회개도 기도하고 찬양도 박수 치면서 합시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기뻐하듯이 박수 치면서 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기도하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간디가 한 얘기는 유명하죠.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면 많은 이렇게 오해가 되어 있더라고요. 간디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당신들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들의 그리스도인은 당신들의 그리스도와는 너무 다르다. 영어로 된 걸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독립운동을 주창했던 간디를 핍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영국에. 그러면서 이 간디가 외친 말이 나는 예수님은 참 좋아한다. 그 사랑의 삶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너희들은 왜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느냐. 너희들에게는 왜 예수님의 사랑이 없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무 예수님과 달라서 너희는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인터넷 댓글들을 보세요. 동일합니다. 이 간디의 이야기와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교회들이 더 큰 경쟁, 더 화려한 경쟁, 더 사회적으로 있는 경쟁을 하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 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물질을 손해보세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자랑하려는 모습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닮은 모습들이 없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 절이라도 닮아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 저희는 스스로 약해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성도의 수도 일부러 약해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교회의 규모도 약해지려고 점점 더 노력할 것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더 분립하고 더 나누고 더 작게 하는 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인 줄로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당연히 본능적으로 더 가지려 하고 더 자랑하려 하고 더 있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어린아이처럼 더 깨끗하고 더 진실하고 더 순전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